지난 주일에 우리는 우리 교회가 파송한 박진태 선교사님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서 군사 쿠데타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와 그리고 미얀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한 주 동안에 미얀마를 위한 특별 헌금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특별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중앙교회는 지금까지 국내외의 많은 연약한 교회들을 물질로, 재정으로 돕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교회가 물질과 돈으로 우리의 가까운 이웃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과 그리고 언어와 민족이 다른 나라의 교회를 돕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본문을 통해 교훈을 받고 그 다음에 격려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져 고린도후서의 본문으로 구제헌금, 연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애써온 구제사역과 그리고 미얀마를 돕는 연보에 참여하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일인지를 온 교회와 온 성도가 깨닫고 큰 기쁨으로 풍성하게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루살렘의 궁핍한 형제들을 돕기 위한 연보를 모으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연보라는 단어가 지금 어르신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생소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연보보다는 헌금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연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버릴 연자, 도울 보, 그래서 나의 물질을 내어놓아서 연약하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다, 돈을 드린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감사의 제사로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헌금을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연보라는 것이 바로 이 이웃 사랑으로 쓰여지는 헌금을 뜻하는 것입니다. 연보는 헌금이 사용되는 최종적인 목적을 포함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보라는 말은 나의 물질을 내어놓아서 다른 형제를 돕는 이 연보는 좁은 의미에서 구제 헌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독려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부터 도움이 없이는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독려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로부터 이미 1년 전에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연보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디도를 통해서 전달받은 소식은 이 일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그 소식이 부유하고 평안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인색하게 행동한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보낼 연보를 격려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왜 연보를 해야 하는가? 왜 우리의 물질을 내어놓아서 가난하고 힘든 형제들을 도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들어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마게도냐 교회의 본을 제시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연보하는 일에 끝까지 완수하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독려하기 위해 제시하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왜 연보하는 일에 서울중앙교회는 우리는 힘써야 하는지 하나님의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을 전해줌으로써 연보를 독려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지방은 그리스의 북부 지방 전체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는 이 소식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연보하는 프로젝트를 처음에 계획했을 때 마게도냐 교회들은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너무나도 그 자체로서 가난했고 그리고 큰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가 연보를 할 것을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죠. 모든 로마의 지배 지역에 로마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착취를 당한 면도 있지만 로마 제국 아래에서 부유했던 도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그 부유한 도시에 살았다 할지라도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역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그 핍박은 곧 경제적인 핍박으로 경제적 활동의 피해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들은 정말이지 심각한 궁핍 가운데서도 바울에게 자신들도 그 연보하는 모금에 참여시켜달라고 먼저 간청했던 것이죠. 먼저 간청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진지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간절하게 구했다라고 사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달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연보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자원해서 연보를 하였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라고 했을 때에 그 액수가 많았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부유했고 안정적이었던 고린도 교회가 할 수 있는 그 연보에 비한다면 마게도니아 교회의 연보는 적은 액수의 금액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에 불과했던 그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던 그것을 두고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비롭고 헌신하는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연보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마게도냐 교회가 풍성하게 연보를 하였다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게도냐 교회가 연보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극심한 가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은혜, 카리스라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카리스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냐 할 때 두 가지로 나왔는데, 먼저는 많은 환난과 시험을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해서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핍박 가운데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카리스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서도 차고 넘치는 풍부한 연보로서 예루살렘의 궁핍한 형제를 돕기 위하여 풍성한 연보를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두고도 하나님께서는 카리스,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도우시고 보살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가도록 이겨내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가 그 교회 가운데 가득하면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낳게 됩니다. 그 또 다른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은사라고 부르고, 그 말이 카리스마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카리스가 임하면 그 은혜 받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돕도록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은사 역시 은혜와 동일한 단어로 쓰고 있고, 다시 말해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 선물이 뭐냐? 바로 마게도니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풍성한 은사가 나오는데, 그 은사가 연보하는 은사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물질을 내어서 궁핍하고 가난한 형제를 돕는 그 연보의 은사,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특별히 연보하는 은사를 들어보셨습니까? 흔히 은사라고 하면 방언의 은사요, 치유의 은사, 예언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떠올리지만, 연보하는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교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아서 어려운 형제를 돕는 이 연보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다라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바로 형제들을 돕는 풍성한 연보로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다른 일을 하나님처럼 역시나 조건 없이 자신의 물질을 내어서 돕는 그러한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은, 그 교회의 모습은 다른 어려운 형제와 교회에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 교회는 다른 많은 은사의 가운데서 은혜에서 흘러 넘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들이 많은 은혜 가운데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한 이 은혜에서도 풍성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 이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연보하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믿음의 은혜에서 풍성했습니다. 믿음의 은혜, 다시 말해 치유하는 기적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은사가 넘쳐났던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의 은혜에서 풍성했습니다. 말의 은혜라는 말은 바로 가르침과 그리고 방언과 예언, 능력 있는 설교가 흘러 넘쳤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또한
지식의 은혜에 있어서도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역시 깊었습니다. 신학적 이해가 탁월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기로 연보하는 은혜에서는 다른 믿음과 말과 지식의 은혜만큼 풍성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능력 있는 설교를 행하고 신학적 이해에 있어서 뛰어나지만 가난한 외부인들,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그 연보의 활동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빈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른 은혜들 가운데 넘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이 은혜, 이 카리스마, 이 은사, 이 하나님의 선물, 바로 연보하는 일에서도 풍성해야 된다. 그렇게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은혜, 은사,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와 연보에도 풍성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곧 오늘 우리에게 서울중앙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의 은혜가 넘쳐나고 귀한 가르침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깊이 있는 신학적 이해가 뛰어난 교회가 우리 서울중앙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 지금 연약한 형제를 돕는 이 연보의 은사 가운데 풍성한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연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라면 더욱 사모해야 하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서울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라면 우리 또한 다른 형제 교회를 향해서도 은혜로움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리고 제대로 그 은혜를 누린다면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다른 형제와 교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을 들어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경력한 후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모범을 제시함으로써 그 연보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 교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안다라고 또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성육신 자체뿐만 아니라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인의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의 자리요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임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또한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예수님을 통해 가득 받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 되어서 거룩함과 복과 영광에 있어서 부요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자비롭고 간대한 그 은혜를 다만 감사만 해서는 아니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난함을,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을, 그리하여 우리를 부요케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본받는 행위가 무엇인가?
바로 연보다라는 것이죠. 개혁교회에서는 성만찬을 할 때마다 항상 연보를 하였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신자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몸과 피를 먹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그 신자가 성육신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이로써 궁핍했던 신자의 영혼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을 기뻐하는 가운데 신자들은 바로 자신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하였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구제헌금 그리고 연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혁교회 전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교회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구제헌금을 특별하게 하였습니다. 연보는 예수님을 닮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너희도 연보를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가난해져서 형제들을 부욕해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서울중앙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아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데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보는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격려하며 들려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신 것입니다. 13절과 15절에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말하기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평안하게 한 다음에 그 대신에 고린도 교회는 가난해져서 괴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연보다라는 것이죠. 이에 출애굽기 16장 18절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만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만나라는 것은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서 먹여주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이 만나를 거두어 먹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 먹을 만큼의 만나를 거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해 주셨는데요, 자기의 그 텐트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거두되 식구 한 명당 한 오멜씩, 지금으로 따지면 2.3리터 정도 되는데 이 한 오멜씩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만나를 거두다 보면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또한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힘이 있고 행동이 빠르고 또 욕심도 있는 사람은 한 오멜보다 많이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연약하여서 병약하고 움직이기가 불편했던 사람은 한 오멜보다 적게 거둘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기적이 있었는데요, 각자가 거두어 온 만나를 막상 재어보면 각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먹기 전에 재어보면 한 오멜이 되었고요. 부족하게 거두었던 사람도 먹을 때 보면 한 오멜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각기 먹을 만큼씩 결국은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균등하게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이 거둔 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는 이 기적이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연보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많이 거둔 사람은 많이 거둔 만나를 한 오멜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일 먹으려고 아침까지 아껴봤자 남은 것에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그렇게 풍기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만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또한 전해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나 선물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는 다만 나에게만 먹을 양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간구이고, 또한 나의 양식을 내어서 우리의 형제들을 풍요롭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바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서 하늘의 가나안 땅을 향해 함께 가고 있는 그러한 순례자들이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광야에서 풍성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바로 이 만나는 각 개인에게 주신, 그리고 교회에 주신 돈과 재산, 풍성한 재정인 것이죠.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우리가 헌금하여 교회에 모아둔 이 재정들은 바로 하나님이 이 광야라는 세상을 지나갈 때 주시는 만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모은 것은 바로 만나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필요한 이상으로 만나를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욕심껏 쌓아놓은 모든 재산은 다음 날의 만나처럼 썩어져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거둔 자의 만나를 적게 거둔 자에게 주심으로 모두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연보이고 하나님께서 균등케 하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물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균등케 하는 은사는 강압적으로, 경제적으로 똑같이 되도록 하는 그런 공산주의적인 그런 강제성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말하길, 만나를 한 오멜씩 먹는다라는 이 말이 신약의 시대에 적용될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글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한 오멜은 거친 음식으로 이루어진 검소한 식단이 될 수 있고, 부자들의 한 오멜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좀 더 나은 음식들로 이루어진 밥상일 수가 있다. 하지만 가난한 자가 굶어 죽어가는데도 부자들이 그런 사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절제하게 맛있는 음식을 탐하여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의 굶주림이 없도록 나누어 준 후에 절제함 가운데서 자신들의 음식을 먹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서울중앙교회는요, 좋은 건물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풍성한 간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미얀마에 있는 교회는요, 허름한 건물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막대 사탕 하나를 간식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이 없어 도와주기를 요청할 때 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군사 쿠데타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을 보기만 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의 풍요로움을 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균등케 하는 은혜의 역사, 연보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 사람의 여분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른 교회를 돕는 연보는 곧 하나님의 평균케 하는 은혜의 사역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도전하는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습니다. 첫째는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다른 형제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은혜는 은혜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 교회 가운데 연보의 은혜를 낳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이 자비로우셨다면 우리 교회 역시 다른 형제들에게 한없이 자비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은사와 은혜에 있어서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물질을 내어 어려운 형제와 교회를 돕는 그 구제헌금, 연보하는 은혜와 은사에 있어서는 빈약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사랑하도록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연보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으로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처럼 자신의 물질을 내어 조금 가난해지지만 다른 형제와 교회를 부욕케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연보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라는 만나 이야기처럼 부족한 만나를 거둔 형제, 부족한 만나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우리의 아낌없는 연보를 통해 부족함이 없이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연보라는 것, 자신의 물질을 내어서 어려운 형제를 돕는 이 연보는 바로 복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연보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인 자신에게 한없이 자비로우셔서 큰 복음의 은혜, 주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도, 다른 교회에게도 은혜로운 것입니다. 복음을 소유한 교회는 다른 교회에게도 은혜롭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이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순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보를 받은 형제들은요, 이 연보를 통해 도우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 연보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를 낳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평균케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연보는 지역교회의 가장 큰 특권이요, 우리가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은사, 은혜입니다. 다른 신령한 은사뿐만 아니라 이 은혜에도, 연보하는 은혜에도 풍성한 서울중앙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된 주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온전히 뿌리를 내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